예, 방금 감상하신 찬양은 흑인 영가 Go Down Moses라는 제목의 그 찬양인데요. 흑인 영가는 대부분 그들이 노예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찬양 속에는 깊은 고뇌와 그리고 애잔한 슬픔이 그리고 간절한 그런 그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가라 Now go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제가 사실은 이제 준비를 했는데 9절 처음 시작하는 그 첫 어휘가 이제 가라예요. 이제 가라고 했던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메시지의 영감을 얻은 흑인 영가 이게 이제 오늘 소개된 말씀 그 찬양인데요. 어쩌면 그들도 노예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이 서로 아픔을 공유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꼭 이런 그 애굽의 그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염두에 둔 그런 찬양들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깊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흑인 영가가 단순한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민요일 수도 있으나 영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특히 오늘 찬양이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주름잡는 위대한 미국으로 성장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런 흑인들이 배운 것도 미천하고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들이 노벨 경제학, 노벨 평화, 노벨 의학 여러 분야에 걸쳐서 수많은 놀라운 인물을 배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흑인 영가가 아니고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인데 거기에 이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go down이에요. down. 내려놓아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직접적으로 자고 우면하지 말고 가라. 이제 가라. 이 말의 의미가 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인데 그래서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니 무작정 가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제발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은 강권적인 축복을 지금 주시겠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너의 미래는 너의 앞길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 나를 믿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받는 5가지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3번째가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주실 것을 미리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주실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5번째가 모세와 같이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처럼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부르시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부르셨지만 또 마리아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불러주실 걸로 미리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 또한 주님이 불러주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지난주 제가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피눈물을 토하고 외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나의 외침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아요.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노예의 예속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따라서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우리의 외침은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짐을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전화선이 다시 개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가운데에서 공중권세가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기도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애절한 그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2025년도 과거 실패만 거듭했던, 막막했던 노예의 구성물에 불과했던 사탄의 노예였던 나는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2025년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사명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2025년도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또 난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빠, 아버지인 것은 맞는데 내가 나중에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천만의 말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제 믿고 나아가야 돼요. 어느 누가 흔들어도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관련해서 제가 한 편의 우화를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누구죠? 세은이가 생각나서 기왕이면 우화를 한번 준비해보자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너무나 큰 실패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우울증, 조울증을 넘어서 이제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떤 정신병에 걸렸냐면 자기는 쥐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타박하고 자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자신이 움츠러들고 쫄아들어서 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쥐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서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 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가족들이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탕이 원래 좋은 사람이어서 병원에서 쉽게 적응을 하고, 그리고 곧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나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당신이 태어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자, 마지막 그 절차가 뭐죠? 정신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려면 마지막 이제 면접을 해요.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이제 당신은 사람이냐 쥐냐 직접 이 얘기를 해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당당하게 나는 절대 쥐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또 그렇게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좋다. 그러면 합격이다. 이제 퇴원하셔서
행복하게 강하게 잘 사시라. 자, 그렇게 하고 악수를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병원을 딱 나서려고 하는데 출입문 앞에 고양이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얼어붙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창백해져 가지고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퇴원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이란 말입니다 라고 외치니까 그 사람이 의사 선생님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 그 사실을 저 고양이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묻자고 한 얘기죠. 한 우아니까 또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도 아직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트라우마에 걸린 그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는 일이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마음으로, 아직도 여전히 어제의 내 모습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새로운 소망과 목표가 내 안에서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2025년도는 내가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탄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세상의 노예였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늘 실패의 연속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늘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 말씀이 어디 있었다고 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성경의 맨 앞에는 태초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음을 느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모두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는 없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 오른쪽에 있고 밑에 오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의 말씀 제일 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주보가 이제 컬러가 깨끗해졌죠.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르죠. 가장 좋은 이제 프린터기, 팩스를 겸한, 복사를 겸한 프린터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은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더 풀이해 보면,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인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빛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은 이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기이한 빛을 받아 누린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해요? 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러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곧 모세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한 빛을 기이한 빛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원의 덕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 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덕이고 그가 행하신 선한 일, 좋은 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시겠다. 오늘 나온 새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확정되어지냐면 그 뒤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또 마리아와 같이 강권적으로 선택한 사람도 있고 또 미리 그리하여 주실 줄 믿고 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6절 말씀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바로 밑에 올려놨는데 자 4절, 5절 그리고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르셨잖아요.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비통에 빠졌죠. 원망은 참 하나님이 진노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약속했던 출애굽 백성들 그 수만 200만 명에 가까운 그들이 바다와 같은 절망의 장애물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이끌으셨어요. 그러한 약속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독수리 날개로 자 업어서 날라주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내가 인정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까지 같이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때로는 날개로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바다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절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형통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형통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딜레이가 되었는데 세은이가 와서 지난주 말씀을 조금 소개하다 보니 그랬어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할게요. 출애굽기 3장 9절로 9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 이제 가라 이 말은 어찌 보면 우격다짐에 가까운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가라. 그 전에 뭐 설명도 안 해요. 그냥 가라. 그 말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자로 할 것인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또 불안,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라 이 말씀인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연말에 말씀드렸지만 원망과 두려움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쓴뿌리라고 했어요. 그런 불안과 공포가 과거의 상처와 잘못이 대부분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픈 쓴뿌리는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끊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또 기도로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살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트라우마를 결코 극복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아요. 모세가 이미 이래서 나는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지금 여러 번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모든 거절을 다 이제는 하나님이 묵살을 해버리고 가라 이제. Go down Moses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조건 나를 믿고 또 미래를 맡기고 나아가게 된다면 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런 약속이 부르심을 받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을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믿는 순간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히 모세와 같은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릇에 맞게 출애굽 백성을 이끄는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자 맡은 사명이 있고 그릇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너의 집안을 이끌어라. 너는 너의 작지만 아니면 나름대로의 또 너의 민족을 또는 너의 지역을, 너의 직장을, 너의 친구들을 일으켜 가라. 이런 사명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따를 때, 그러한 믿음에 우리가 기초했을 때, 그러한 신앙만이 닥쳐올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흔들림 없는 신앙만이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뛰어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만이 미래의 모든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믿어지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되어주면 내가 감사할게요. 예를 들어서 10억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가 10의 1이 아니라 10의 5 감사를 드릴게요. 절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실 걸 미리 감사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드렸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성경이 불가사의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어떻게 홍해 기적을,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어떻게 해서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해서 매일같이 만나가.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믿고 따르면 그런 기적이 나한테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체험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또 믿음의 또 그런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십시오. 자,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는다, 이 말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건 빼고 이건 이렇게 할게요. 절대 안 돼요.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는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맡기고 나가야 된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신발 벗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온전히 내려놓아야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의 전부를 채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셔야 돼요. 자, 나를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너의 미래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들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하면 나를 포기한